목사님, 예?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분들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평소보다 약간 작아요. 작은 것 같아요. 들리는데 아주 작아요. 소리가 아주 작다고요? 작아서 안 들려요. 지금 사모님 목소리는 잘 들렸는데. 왜 그러지? 평소하고 달라요? 조금만 더 크게. 지금 뭐 좀 괜찮아졌나요? 조금만 더 크시면 안 돼요? 지금 혹시 들리나요? 예, 이제, 예. 들려요? 네. 이제 잘 들려요? 네. 아, 그래요? 이거 뭔가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나 봐요. 네. 우리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온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각자의 처소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와 또 성령
성시교독 제 104번입니다. 교독문 104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누군가 주 예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경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에 늘 만족하며 감사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시고 더 높고 더 위대한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 자신을 치고 복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우리의 아픈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는데 하나님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을 사모하며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있든지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어둠의 땅 하나님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생업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그 주신 것을 또 나누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삶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셨고 올려지게 하여 주셨고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고쳐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임정훈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싹을 틔우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빌고 원하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4면입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꼭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아멘. 대화의 방식, 의사소통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는 일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기 원하고 시시콜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좀 무뚝뚝합니다. 별로 자기의 마음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어요. 남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무거운 편이라서 사모로서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좀 비슷해지는 것도 있고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배려하기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이제는 문제없이 소통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직 너무나도 다르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핑계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의 뜻과 소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 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와 소통 방식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언어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소통의 모습은 공감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생각과 의지를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공감해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은혜의 소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뒤에 나오는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욥을 향한 지적은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틀리지 않는 말들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소발이라는 친구의 대화 뒤에 나오는 욥의 대답인데요. 이 소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엘리바스, 빌닷과 마찬가지로 이 욥의 어떤 잘못이 있을 것이다. 너의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욥기 본문 앞에 욥기 11장 1절에서 20절 가운데 잘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소발의 이야기인데요.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욥, 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너로 하여금 지금 잊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뿐이야. 너가 잊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냥 죄가 없이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잊도록 해주신 게 오히려 너에게는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가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며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사람들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너의 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들은요 정말 다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질서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피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요즘은 행위 화복 사상이라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는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게 모든 일을 갚아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이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공감과 이해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들어주고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공감과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병문안 가서 문상 위로 예배를 가서 말 많이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말 많이 하지 않고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로 위로하려고 하다가 상처를 오히려 입히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끝까지 자신들의 이해와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보다가 보니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내 앞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끊임없이 저의 생각과 이해와 판단으로 정죄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능력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당해주는 거예요. 함께 당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자들이 그 군대에 가면 또는 전쟁을 함께 경험하면 전우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전우회는요 다른 것과 좀 달라요. 피로 맺어진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로 끊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환우회라는 걸 아십니까? 환우회.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되는 모임이에요. 환우회. 여러분 그 모임은요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그냥 위로가 돼요. 아, 나하고 똑같은 아픔이 저 사람에게도 있구나. 그것을 느낄 때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온갖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당하는 그 같은 고통을 내가 당했다면 그것은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결혼 10년 차인데 결혼해서 애를 놓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의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냥 존경스러워. 그냥 위로가 돼요. 그냥 저분들이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이미 겪으셨겠구나. 내가 고민하는,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겪고 아파하셨겠구나. 그런 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도, 나의 형제도, 동료도, 친구도, 이웃도
아무도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위로해 주시는 참 위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처절하고 비인간적이면서 또 비합리적인 그런 억울한 정죄와 징벌, 그 죽임 당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합리적이지 않은 억울하고도 비참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우리 모두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죄인으로 낙인당하시고 나의 고통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고 긍휼히 여겨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인생의 그 터널을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멀리 서서 그저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개야, 그냥 너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냥 말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옆에 오신 분이세요. 성육신하여서 우리의 옆에 오신 분이세요.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감을 가지셨어요. 끊어짐의 고통 속에 처절히 부르짖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다 듣지 못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다 듣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욥의 태도, 그 자세 중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은 한 가지예요. 이 욥은 주님께 의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 이미 보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가운데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22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욥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잘못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질문하는 것, 그것을 굉장히 망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만 드려야 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욥뿐만 아니라 진실된 신앙인은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주님 앞에 탄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따지고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실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인 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더 기다리고 계세요. 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질문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유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욥의 태도와 자세 가운데 너무나도 좋은 것은 그는 끊임없이 또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그 만남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뒤편에 욥기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님께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욥은 주님을 보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것이에요. 욥기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기 13장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또 23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세요. 만물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 모든 일 속에서 유일한 해결자, 유일한 해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내게 다가와도 그것도 또한 주님께 달려있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욥은 이 욥기의 뒤편에 가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8장과 40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셔요. 그리고 욥의 그 조금은 잘못된 시각들을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탄식과 질문과 기도 그 가운데 이 욥을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25절에 가보면 이러한 욥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과 얼마나 대면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 힘겨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던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처음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원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가정 3, 4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믿음 생활하는 거 참 복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를 두었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일하실 것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에서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과 회의와 의심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기도를 드린 게 아닌데,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러실까? 거의 1년을 방황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거의 떠났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하늘을 향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왜 아버지를 데려가셔야만 됐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 한 찬양곡이 떠올랐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 그 찬송이었어요. 근데 그 찬송과 함께 큰 해모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생뚱맞은 가사처럼 보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고 저에게 이런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창무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야. 구원에 대해서 너가 옳다 그르다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 동의가 되었어요. 구원은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물어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아멘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었는데 고향의 작은 시골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의 성도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만 해도 감사했는데 어느 날 집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어느 날 그 집사였던 어머니께서 권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 어느 직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막 가슴 벅찬 일이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저희 통합 측 교단은 여성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여성 장로로 피택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고 되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대의 4대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위로자와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기 19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개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우리의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안에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인생의 종말 가운데 이 세상의 종말과 부활의 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찾고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다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거푸 닥쳐올 때 주님 앞에 때로는 탄식하고 주님 앞에 때로는 질문하며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며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며 공감하시며 새 길을 여시며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새롭게 개혁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결단할 때인 날이 참
우리 이 시간 함께 봉헌기도 드릴 텐데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희망의 소식들이 있는데 잘 좀 정상화 되어져 가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출타하신 분들, 또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안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욥의 기도 모습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할 때에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들이 여전히 많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소식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신음하며 여전히 고통하는 또 여러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이 모든 곳에서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과 고통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건강으로 인하여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며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형편을 살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한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정성 예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만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또 이 캄보디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면은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모임이나 사역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쨌거나 개인 방역을 잘 하면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믿음과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쉬고 있는 주중 모임들은 이후에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페리카나 식당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식사하도록 하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태환 성도, 네, 남다운 성도 가정 또 예배 온라인이지만 얼굴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인사말은 조금 이따가 예배 마치면서 잠깐 나누기로 하고요. 5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탄식과 질문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주님의 응답과 만남을 고대하며 마침내 그 응답 속에서 기뻐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조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캄보디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는 마치고요. 잠깐 인사 나누고 이따가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 계신 분들 먼저 한국에 계신 분 세 분이죠. 정윤영 선교사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인사 짧게요. 네, 반갑습니다. 의준이 안녕. 네,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반갑고, 네,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요. 기도해 주셔서 그저께 하민이 병원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뭐 하민이는 뭐 계속 정기적으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예란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뭐 똑같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고 애들이랑 저희 남편은 엊그저께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떨어져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박경민 선교사님 이어서 좀 인사해 주세요. 예. 병원이고요. 얼굴이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병원에서 잘 있습니다. 잘 먹고 모처럼 휴가 온 것처럼 푹 쉬다가 검사 다 받고 대략 한 열흘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제 소리가 안 들립니까? 아니 이제 들려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뭐 어떻게 되시는가요? 여기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래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아직 검사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네. 한 열흘 안에 이제 한번 싹 전신 스캔을 한번 해보고 뭐 별다른 이상 없으면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냥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요. 작년 사고하고는 상관없고요. 상관없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들어온 길에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위내시경 뭐 CT나 뭐 MRI 같은 거 이제 다 찍을 수 있는데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복부 뭐 이런 데 다 찍어보고 이게 보험이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쫙 한번 스캔해 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여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CM립에 계시는 분들, 김경수 목사님 먼저 할까요? 예. 우리 이쪽에 시간이. 네, 반갑습니다. 여기도 별 특별한 거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예배를 그냥 가서 뭐 정식적인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오늘 이제 정식적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아니 뭐 첫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예배를 다 못 드렸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잘 예배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 예배 드리는 사진이 좋아 보여요. 예. 네.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네. 거기도 이제 조금씩 차서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또 이제 감사하네요. 한 2년 안에 뭐 어떤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준이네 집 한번 뭐 제일 길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교회 갔다 왔어요. 어디? 예? 오프라인 예배하는 줄 알고 교회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됐지? 네. 아까 문 흔들었던 거 저희예요. 그렇구나. 글을 잘못 읽어가지고 하여튼 안내가 뭐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런가 보네요. 네. 네. 죄송해요. 예. 저희가 잘못 읽었어요. 네. 어떻게 의준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또 멀리 이렇게 어디 다녀오시고 그러셨나 봐요. 네, 아, 깜풍짬 좀 오래 갔다 왔어요. 그 어른들 계시는 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뭐 별일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얼굴에 살이 쏙 빠졌어요. 정윤영 선교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다운 성도. 예? 애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같이 좀 이렇게 좀 나눔도 하고 이렇게 좀. 네. 예. 저희도 CM님 좀 보내주세요. 가고 싶어요. 맞아요. 가서 봬요. 우리 김태현 성도 뭐 한 말씀은 하셔야죠. 뭐 누구니까 예. 내가 한 걸로 네네. 대신하겠습니다. 네네. 이따가 저기 식사는 어떻게 뭐 오실 수 있나요 혹시? 네, 가겠습니다. 같이? 네, 요즘 네, 가끔 오셔요. 같이 식사해요. 네. 그러면은 그 박금성도 감안해서 식수 그렇게. 박금성도 어디 지금 자리 비우셨네. 식사 준비하려고. 자리 식사 비우시네. 준비하시나 봐요. 네, 그럼 가서 뵙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또 뵙겠습니다. 박경민 선교사님 또 외롭지만은 잘 검사 받으시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강퇴 시킵니다. 강퇴.